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입니다. 레위기 18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레위기 18장의 21절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동성애에 관한 문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거의 20년가량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목회를 하는 중에 동성애에 대한 설교는 지금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동성애에 대해서 저희 그 장로교단은 뭐 일고의 가치가 없다. 일고의 가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해서 설교의 주제로 삼지 않는 부분도 있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명확하게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동성애는 죄다. 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할 가치도 없다. 죄는 여러분 성경에 여러 가지의 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 성적인 타락, 성적인 죄 중에 가장 부각되는 부분이 동성애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동성애에 관한 문제. 여기 지금 앉아 있는 여러분들 또는 온라인으로 접속해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친구들, 지인 중에 동성애적인 성향을 가진 친구나 지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주위에 심심치 않게 동성애적인 또는 양성애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어린 학생들은 지금은 없을지라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성경은 우리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또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오늘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저는 잡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지인들에게는 동성애적인 성향을 가진 자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가끔씩 뉴스에서 동성애에 관련한 기사들을 보거나 듣곤 합니다. 퀴어 축제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서울에서도 퀴어 축제가 열렸습니다. 동성애 축제가 열렸어요.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매번마다 대한민국을 소란스럽게 만들고 그 퀴어 축제가 열릴 때마다 다행스러운 것은 뭡니까? 뉴스의 반응과 그것을 접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볼 때 수긍하는 편입니까? 부정적인 면이 많습니까? 부정하는 편이 많은 것 같아요. 부정하는 편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릴까요?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이건 일고의 가치도 없다. 우리 대한민국의
뭐 30대 이상의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의 대부분의 여론은 이것을 허용하나 마나의 문제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왜 계속해서 문을 두드릴까요? 될 것 같아서? 기사거리가 되고 뉴스에 한번 오르락내리락 할 때마다 동성애 문제가 부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부각이 된다는 것은 하나의 홍보 효과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성애를 옹호하는 기사를 내려면 돈을 주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축제를 열므로써 자연스럽게 많은 매스컴들이 홍보를 해주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부정적인 여론으로 홍보를 해주고 있지만 언제든지 또는 때를 만나게 되면 여론은 변할 수 있다라는 게 전제입니다. 여러분, 서구 유럽 사회가 20세기 초반만 해도 기독교라는 게 기독교의 문화가 꽃을 피웠던 곳이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 서구 유럽에서 동성애는 원래 한 100년 전만 해도 어떤 취급을 받았냐면 정신병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정신병의 일종으로 취급받았어요. 그래서 19세기, 18세기에 유명한 문학가들도요, 동성애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게 판명이 되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가냐면 바로 정신병동에 갑니다. 이건 일고의 가치도 없는 거예요. 정신병에 가가지고 이 동성애적인 성향을 버릴 때까지 계속 정신병에 가두어 두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뀝니다. 이건 무엇과 같냐면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여성의 참정권이 언제부터 시작된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성에게 투표권이 언제부터 주어졌을까요? 여성의 참정권은요, 지금 시점으로 불과 100년도 되지 않았어요. 1946년에 프랑스에서 여성의 참정권을 허용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생각보다 빨라요. 1948년도에 우리나라는 여성의 참정권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여성의 참정권에 대한 논의는요, 1860년대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몇 년 만에 된 겁니까? 약 7, 80년 동안에 계속된 논의와 주장과 그것들이 기각되고 계속해서 그것을 이슈의 거리로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1940년대 비로소 여성의 참정권이 세워졌습니다. 이건 무엇을 시사하는 겁니까? 지금은 동성애가 논란거리이고 하나의 가십거리이고 이슈거리밖에 되지 않지만 이것들이 계속해서 헌법 소원을 내고 위법사항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문제 제기하고 동성애 축제를 열므로써 여러분,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는 얼마든지 그들의 주장들이 포지션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안에 담겨있는 동성애에 대해서는 일구의 가치도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회는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고 사회를 구성하는 많은 대한민국이나 세계인들은요, 생각이나 의식 구조들이 정말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 이때 우리가 한 번이라도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동성애의 문제랄까, 가족의 문제랄까, 그런 주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는다는 것. 그건 우리가 지금 급변하는 시대를 너무 뒤쫓아가지 못하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오늘 주제를 잡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8장의 말씀을 보면요, 레위기 17장부터 27장까지, 레위기 17장부터 27장까지는요 무슨 법이라고 하냐면 성결법입니다. 성결법. 이스라엘이 가나안 백성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는 다르게 그들이 어떻게 성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레위기는 율법적인 조항으로 성결법에 대해서 17장부터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17장부터 자세히 보면요 18장의 주제가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랍니다.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 이건 뭡니까? 가나안 땅의 백성들,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방 족속들의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데,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것에 가장 많은 지분을 할애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성적인 문제입니다. 성적인 문제. 이건 뭡니까? 가나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 백성들은 이미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를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란을 섬기고 있다는 건 뭡니까? 남신과 여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 그건 뭡니까? 그들의 신들끼리도 성적인 조합을 하는 게 그들의 신전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걸 섬기는 백성들도 똑같이 난잡하게 성적인 제의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레위기 17장부터 이어지는 이 성결법을 통해서 성적인 여러 가지 부정적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 특별히 오늘 18장의 22절부터 23절은 바로 동성애의 부분 뿐만 아니라 짐승과의 성적인 문제. 자, 여러분, 저는 처음에 성경을 읽었을 때 이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볼 때 이 짐승을 성적인 대상으로 취급하는 문제는요 아주 고대부터 있어 왔던 문제예요. 있어 왔던 문제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병 중에 매독이란 병이 있습니다. 이 매독이 어디서부터 유래되는지 과학자들이 나름 탐구해 보았더니 남아메리카에 있는 이 라마라는 이 낙타 비슷한 그런 짐승들을 그것을 키우는 이 목동들이 그 라마를 성적인 대상으로 삼아서 그 라마에 있는 병균이 옮아진 게 매독이다라고 나름 유력한 학설을 냈습니다. 그게 거의 정설화되고 있어요. 이건 뭡니까? 짐승에 있는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옮겨졌어요. 마찬가지로 에이즈 바이러스 역시 원래는 원숭이에 있는 바이러스로부터 왔다라고도 지금 이야기되는데, 그 모든 바이러스의 전파가 이 짐승과의 성적인 접촉, 그게 지금 문제가 돼서 그게 마치 하나님께서 부여한 천형처럼 우리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데미지를 주었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8장에서만 강조되는 게 아닙니다. 21장을 보겠습니다. 자, 21장에 보면 어디 부분이 있습니까? 레위기 21장. 네.
레위기 21장에도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라고 돼 있는데 몸을 더럽히지 말라. 몸을 더럽히지 말라. 20장 25절이네요. 자,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21장에서도 제사장이 지켜야 될 규례로서 성적인 부분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사도 바울에서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을 보면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라고 두 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 교회예요. 그런데 이방 교회의 풍습 역시 성적인 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 사람들 역시 동성애자예요. 우리는 철학가로만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은 동성애자고, 그 당시 그리스 문화가 당연히 남자라면, 사나이라면 동성을 가까이 하는 것을 나름대로 되게 마초적인 성향, 그런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 역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남 부하가 바로 동성애자였던 거예요. 그건 뭡니까? 이미 그리스란 나라 지역이 동성애 자체를 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교회 안에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옛사람의 습관을 다 벗어버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 많은 게 있지만 특히 남색하는 거, 동성애하는 거, 그거 과거 옛사람의 습관이기 때문에 버려야 된다. 만약에 레위기에서만 여러분 율법으로만 남아 있다면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구약은 율법의 시대니까. 특히 율법은 뭡니까? 죄를 범한 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돌로 쳐 죽여라.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멧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게 구약의 율법이에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코란은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죄를 범하면 돌로 쳐 죽여라.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의 원리주의자가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성령도 없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없고, 오직 알라의 구약의 율법처럼 돌로 쳐 죽여랍니다. 원리주의자들이 그래서요, 여러분, 간음하는 자들, 여인들 데려와서 지금도 돌로 쳐 죽입니다. 남색하는 자들 돌로 쳐 죽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무조건 율법의 조항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구약의 율법을 우리는 글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 돌로 쳐 죽여야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율법주의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들을 오히려 좌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긍휼의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돌로 쳐 죽이는 대신에 어떡합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 남색하는 것 역시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그 문화에 물들어 있는 하나의 죄의 모양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그 죄를 척결하되 그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거나 그 사람들의 생명을 해하는 것은 안 된다. 여러분, 신약이 있기에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인권을 보장해주고 또 긍휼을 베풀어주고 죄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으나 그러나 죄에 물들어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기는 그런 아주 사회를 이롭게 하는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저는 한 가지의 사건을 기억했습니다. 2019년 6월 5일에 우리 교단이 속해 있는 분당 우리교회 부목사가 동성애에 대해서 주제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입니까? 지금부터 5년 전이에요. 2019년 6월 달. 그 부목사의 설교가 뭐냐면 이건 분명히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난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이게 죄라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죠? 그거에 대해서 타협할 가치가 없다. 하지만 우리 현실을 볼 때 대한민국의 현실을 볼 때 이 동성애 문제는 이미 대세는 넘어갔다. 대세는 넘어갔다는 건 뭡니까? 지금은 동성애가 소수이고 계속해서 매스컴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공격받는 대상이지만 이게 조금 더 시간을 지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합법화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2019년 6월에 이 목사가 설교한 직후가 어떤 직전이냐면 그 직전에 퀴어 축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지금 예로 든 겁니다. 그런데 퀴어 축제 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동성애 축제를 하고 있을 때 기독교인들의 한 부분들은 그 옆에 모여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죄인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들어눕고 이를 악물고 그들을 심판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부목사가 제가 볼 때는 한 가지 실수한 건 뭐냐면 그 부목사가 그 퀴어 축제 옆에서 기독교 집회를 갖고 그 기독교 집회에서 저들의 죄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들어눕고 기도했던 모습이 기독교의 이미지 실추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이미지 실추라는 겁니다. 왜? 그렇지 않아도 기독교인들의 이미지가 나쁜데 퀴어 축제가 있는 데서 그들을 꼭 정죄할 필요가 있느냐? 그냥 집에서 교회에서 그들이 잘못됐다라고 그냥 그렇게 듣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건데 굳이 나와서 많은 TV에서 기독교인들이 옆에서 같이 반대 집회를 하는 모양새가 오히려 기독교의 선교를 방해한다. 전도를 방해한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말씀이 없으세요? 나는 당연히 죄에 대해서 기독교 이미지 실추가 아니라 기독교에서는 이게 죄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응답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여야 된다.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집회를 통해서든 우리의 생각을 드러내야 된다.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부목사의 이 논점은 뭐냐면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기 때문에 분명히 신약과 구약에서 죄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히 죄는 맞다. 하지만 뭡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바로 옆에서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바로 그 옆에서 무조건 들어눕고 그냥 저들을 그냥 피켓 시위를 하고 저들에게 그렇게까지 드러내놓고 할 필요 있느냐라는 거예요. 방법론의 문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방법론. 저도 모든 기독교인이 굳이 그렇게까지 나가서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행동하는 기독교인들 중에 혹시라도 동성애 문제에 더 관심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더 반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바로 옆에서 집회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정리를 해야지. 굳이 그렇게까지 나와서 해서 기독교인들의 이미지가 실추되면 나중에
전도할 때 문이 열리지 않는다. 아이고, 지금은 그렇게까지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그건 여러분 이 부목사는요 그걸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공격을 받았고 결국 이찬수 목사님도 주일 예배 때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그것까지 잘 가르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어찌됐건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부분들이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특별히 지금은 우리나라 인구, 대한민국 인구 중에 여러분 약 3%가 동성애자라고는 그렇게 퍼센테이지가 나오는데 만약에 죄가 더 창궐해서 3%가 4%가 되고 5%가 된다면 나중에 그것이 동성애가 합법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3%지만 그게 5%가 되고 6% 되고 7%가 되고 마치 소돔과 같이 죄가 만연해지면 그들의 투표권을 정치인들은 여러분 반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합법화를 안 시킬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을 알아야 돼요. 때문에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을 이더라도 이 동성애가 갖는 죄의 심각성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명확하게 율법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논의에서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투표에서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금하고 있고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 교회에서 그의 서신에서 또 로마서 1장 26절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들이 신약에서는 5군데가 있고 레위기에서도 몇 군데가 있지만 성경에서 또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동성애만을 강조하고 동성애의 위험성만을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 죄의 오염, 특별히 탐심, 탐욕, 그 탐욕의 결과 여러 가지 욕망의 노예가 되고 있는 인간의 속성에 대해서 성경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동성애만 그렇게 우리가 죽기 살기로 반대하고 있느냐? 실제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죠? 우리의 탐심으로 인해서 주일날 예배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이 해결받지 못하고 있는 뿌리 깊이 남아있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왜 애통해하지 않느냐? 왜 길거리에 나가서 내 죄가 해결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애통해하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도 말했지만 꼭 동성애만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구원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구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여러 가지 죄의 모양이 뭡니까?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질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등등등등. 또한 로마서 1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에서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러면서 남자들도 쓸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이게 바로 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는 자의 풍속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죄의 모양으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율법이 경고하는 이 죄에 대해서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 그 죄가 갖고 있는, 죄가 우리 심성과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것에 대해서 너무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백성이 된 그 하나님의 신자의 영혼은 쉽게 죄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몸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더 성령을 의지하고 매번마다 깨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예요. 죄에 물드는 것들, 쉽게 죄가 물들면요, 그 죄가 왕노릇해서 이거 한 번 했더니 좋은 거야. 그러면 한 번 하면 어때? 헌법에서 이걸 그다지 크게 죄로 생각하지 않는데 그렇게 뻔뻔하게 여러분 나가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 동성애에 관한 문제. 여러분, 동성애에 관한 문제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동성애가 이미 타고났다. 선천적으로 타고났기 때문에 이건 죄가 아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들 그렇게 주장하거든요. 뇌에 이미 태어날 때부터 뇌의 구조가 다르다.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실제로 통계를 보면요, 남자가 동성애에 빠지는 가장 큰 비중은 타고날 때부터가 아니에요. 뭡니까? 군대에서 선임한테 성추행을 당해서 그게 이어지거나 아니면 내가 어렸을 때나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떻게 유흥에 빠져가지고 한번 동성애에 대한 경험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게 한 번의 경험이 나중에 동성애자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동성애자가 되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성애자들처럼 마음에 드는 사람을 한 사람과 이렇게 결혼 관계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동성애자들은, 대부분의 동성애자들은 성중독에 빠져요. 대상을 가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에이즈 환자의 3분의 2가 동성애자들인 거예요. 수혈도 있고 무슨 다른 에이즈에 걸리는 다른 부분도 있지만 거의 60% 이상이 동성애자인 건 뭐냐면 그들이 성중독이기 때문에, 대상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사도 바울은 죄에 오염된 속성 중에 하나가 동성애로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가리켜서 너희들은 죄인이다, 너희들은 죄인이다, 옆에서 피켓 시위를 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아야 되냐면, 여러분, 죄로 오염되어 있는 불쌍한 이웃으로 보아야 돼요. 죄로 오염되어 있는 불쌍한 이웃이에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건 뭐냐면요, 죄 이퀄 그 사람 자체로 봅니다. 그래서 무조건 정죄의 대상이고 무조건 긍휼을 조금이나마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다른 죄에 대해서는 긍휼을 베풀고 있습니까? 사기꾼들에 대해서 회개하면 받아들여 주잖아요. 도적질하고 전과자들도 회개하면 받아주잖아요. 심지어 신학해서 도적질 또는 깡패들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목회자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 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긍휼을 베푸는데 왜 동성애자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긍휼을 베풀 줄 모르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도 죄에 물들어 있는 불쌍한 우리 이웃들이다. 그들이 회개하고 들어온다면 얼마든지 그들을 환영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다만 죄의 사슬을 끊도록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기도해 주어야 될 우리 이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시대는요, 하지만 동성애를 점점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에 카톨릭에서 프란체스코 교황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동성애 커플을
축복해 주는 것을 승인하겠다. 이건 뭡니까? 동성애 커플을 축복해 주는 걸 승인하겠다. 이건 뭐냐면 그들을 무조건 정죄의 대상으로 지금까지 삼았는데 이제는 그들을 카톨릭이 조금씩 그들의 그 불쌍한 영혼들을 우리가 허용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어떻게 될까요? 결혼도 허용해, 동성애자들 결혼을 신부가 줄에 서주는 것도 곧 허용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카톨릭만 그런 게 아니라 기독교의 기장 측, 또 감리교 측, 소위 진보적인 교단에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조금씩 문이 열리고 있어요. 동성애 목사도 이제는 곧 배출이 될 거고요. 지금 서울의 모처에서 몇 군데 이미 동성애 교인들로 이루어져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들도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은 과거 율법 시대에는 정죄했으나 지금은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점점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는 또는 사회적인 문화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번 계속해서 연구해보고 여러분 그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입장 정리를 여러분도 한번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지금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데 제일 늦게 변하는 게 뭐예요? 제가 한번 몇 주 전에 설교했는데 사회를 구성하는 많은 부분에서 가장 늦게 따라가는 게 법이에요. 이미 법이 막 새로운 법을 넘어가는 새로운 테두리가 생기고 나서 법은 나중에 따라갑니다. 근데 또 늦게 변하는 게 종교입니다. 그냥 나만 천국 가면 되는. 세상은 썩어질 거예요. 이런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요, 종교는 세상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좀 길었는데 여러분 말씀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성경은 신약이든 구약이든 동성애는 죄의 한 보편적인 형태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타협의 여지를 두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동성애만 하나님은 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더 여러분 죄를 연구해 보면요, 더 내 마음의 부패로 인한 탐심과 내 욕심으로 인한 죄가 훨씬 더 많아요. 그 죄의 심각성은 우리는 너무 망각하고 특별히 어떤 한 가지 죄에 대해서만 너무 반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동성애 문제를 생각할 때 먼저 생각하는 것은 나는 동성애자가 아니니까 괜찮아 하고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 해결받지 않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해결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들었는데 그동안 우리 사회는 빠르게 흘러가며 퀴어 축제든 하나님 여러 가지의 동성애적인 주장들이 우리 세상에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 하나님 성경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 타락해가는 세상 속에서 바른 길잡이로서 또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이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올바른 대안을 우리가 낼 수 있는 기독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정결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온전하게 우리가 아버지 이 세상을 정화하는데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